오늘 말씀은 이 시대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실인이 뭐며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 위기 속에서 한 사람 때문에 또 한 사람의 그 집중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고, 그 저번 주에는 임금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하며 또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저번 주에 진행된 대선을 놓고 또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항상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 복음의 유익과 진보를 위해서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지역, 나의 사상, 나의 이념, 그것이 먼저 되어지면 그게 자칫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서 북한이 완전히 태양무상이 땅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항상 교회 유익을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유익을 누가 가져다 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도 판단해야 됩니다. 내 취향이 어떻다? 누가 이런 말 했으니까 나한테 싫다? 그것 가지고는요, 결단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항상 쳐다보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꼭 누가 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겨우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겨우 낭떠러지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 정치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요, 정치 잘못해서가 아니고 바로 차별금지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차별금지 때문에. 노르웨이 차별금지 무너지면서 완전히 길거리 전도하다가 붙잡혀가고. 왜 붙잡혀갑니까? 왜 종교를 왜 강요하냐 이거예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전도 다 막힙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진행되어지면. 근데 이번에 떨어진 이재명 씨는 완전히 차별금지법 자기가 있는 동안 완전히 통과시켰다.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 될 수 없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절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정치에 발들여 놓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등용시켜서 하셨을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제가 좀, 우리가 바둑을 놓을 때도 이렇게 항상 복귀를 합니다. 이 뭔가 지나온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한다는 얘기죠. 복귀. 하나하나 다시금 되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났을까? 한번 쭉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이 사람을 대통령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무능한 대통령 문재인을 세웠고, 조국을 세웠고, 추미애를 세웠고, 드디어는 이재명까지 세웠고,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치판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동안에 잘하고 못하고의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구나.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 사람이 지도자가 이제 새로운 어떤 비서실장 장제원 씨를 했는데, 장제원 씨가 원래 전혀 이 윤석열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무슨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당신 대통령 나가야 된다. 한번 검찰이 뜯어고쳐야 된다. 나를 뜯어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장제원 씨가 부추겨가 사실 대통령 된 거였거든요. 근데 장제원 씨가 누굽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장성만 씨라고 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목사입니다.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윤석열 씨 그 부인이 아주 신기가 충만한 여자가 분명하거든요. 항상 무당을 데리고 다녔던 여자였어요. 근데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정말 그래도 PK 목사 아들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교회도 데리고 가고 했던 거.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이 아방 밑에 오바다가 있었듯이 한 사람의 그 지도자 뒤에 누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북한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28년도까지 한반도의 정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58년도에 북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2028년도가 뭐냐? 북한 교회가 무너진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놓고 기도하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나는 태평하고 당장 내 앞가림만 어떻게 잘 되면 되고 내 먹고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북한 지하 성도들은요 지금 70년 동안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계속 고난 속에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있다고 하면 부모된 자로서 그거 그래 고생 좀 해봐라. 그게 과연 그게 진짜 부모의 심정이겠냐는 얘기예요. 같은 성도로서 지금도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저들이 빨리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지하 성도들 해방시켜야 된다. 언제? 교회 무너진 지 70년 되기 전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듯이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이 기간이 너무너무 우리나라 이 정치에서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이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반도에 고레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레스가 믿음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고레스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왜냐? 지금 이 민족이 가장 중요한 거는 민족 복음 통일입니다. 만일 지금 이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에 일어났던 전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감당 못할 재앙과 전쟁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단은 정말 가진 발악을 다하면서 아마 또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세운 지도자가 맞다면 가진 발악을 다하면서 끌어내리려고 또 계계를 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놓고 볼 때 정말 이 시대 우리는 그저 한 대한민국의 시민 그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정도의 한 보통 시민이 아니고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셨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별로 구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다 틀을 주옵소서. 틀. 왜? 새는 공중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도록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고기는 바다라고 하는 그 물속에서 살도록 그 물속에 사는 틀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 틀이 고기를 갑갑하게 하는 겁니까? 나 어느 날 난 물이 싫어요. 너무 여기에서 매이는 게 싫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뛰쳐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무는요, 이 뿌리 안에서 사는 틀을, 안전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무가 나 정말 너무 갑갑해요. 이 공중에 이 너무너무 이 뭔가 자유스러운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뿌리가 뽑혀지는 날, 그거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서.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을 하죠.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틀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틀을 벗어나라. 우리 청소년들 보면 가출을 합니다. 집안이라고 하는 틀. 이 틀이 너무나 깝깝해가지고 뛰쳐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순간은 자유를 얻고 순간은 편할런지 몰라도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무질서 속에서 방탕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복음을 주셨고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주셨어요. 근데 자칫 하나님 너무나 깝깝해요. 율법? 왜 복음을 주셨으면 됐지 왜 율법이라는 틀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틀을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마구잡이로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게 죽는 시작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시작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틀, 생명의 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갑갑하구나. 이 우리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일이나 늑대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특별히 오늘 이 특별히 우리가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예수 믿으면 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고 뭐 이거를 왜 이렇게 틀을 이렇게 나를 자꾸 매이느냐? 깝깝하다.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게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 당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틀 안에서 살아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 400여 년 동안에는요, 온갖 우상숭배, 태양신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그저 육신 하나 지탱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다락방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율법, 복음과 반대되는 거로 생각해버리고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폐지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요 너무너무 무식하고 너무너무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율법은요 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거룩한 법이 율법이란 얘기예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맨 처음 내려왔을 때 제가 포천에 그 탈북자들 그 단지에 가보면요 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이 탈북자들 그 사는 그 아파트 4단지였는데 늘 그냥 복도에서 떠들고 술 먹고 그냥 너무너무 저 사람들 싫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넘어왔어요. 한국 시민권 얻었습니다. 나 이제 됐다 이거예요. 내가 왜 굳이 뭐 한국에서 원하는 그 규례대로 요구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마구잡이로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그게 초창기의 탈북자들의 삶이었어요. 지금 워낙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은 사라졌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이전에 그냥 육신적으로 살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거룩한 틀에서 살아라. 여러분들 자녀가 쓰레기 더미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24시간 기도가 됩니까? 거기서 경건한 생활이 나와요? 사람은요 육신의 어떤 이 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그런 뜻입니다.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분리시켰냐? 바로 우상과 귀신들과 이 세상 타락한 문화 속에서 구별해내가지고 분리시켰다는 얘기예요. 분리시켜서 이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온 모든 법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복음 가진 자들이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그 율법 전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그 법을 잘 지켜야지만 뭔가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는 진짜 악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다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교통정리 나를 안전하게 하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이 구별된 법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나시린으로 세워주셨고 거룩한 족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택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옛날에 우리는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 거룩하면 뭔가 폼이 거룩한
거룩한 뭔가 옷을 입고 막 성경도 거룩하게 이렇게,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뭔가 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구별이 됐다는 얘기야. 너희는 이제 마귀 자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계시록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뭐 잘한 것도 있어요. 언약 붙잡고 인내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 여러분들 니골라당. 물론 이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이 부분을 미워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근데 미워하면서도 뭔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니골라당이 어떤 당입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7 집사 뽑을 때 안수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같이 핍박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순교하면서 전도했던 자가 아니라 은둔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나름대로 교리를 만든 자가 니골라였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뭡니까?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행위를 부정하는 거.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 교리들 이거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이것. 그러니까 오직 구원, 오직 영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국 몸은 땅에 묻어서 썩어짐으로 썩어질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게 니골라의 어떤 그런 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얘기예요. 그 육신 이 삶에 대해서 아주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생활하면서 음행해도 되고 세속에 물들어도 되고 뭐 그냥 먹고 마셔도 되고 영만 순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믿기만 하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한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 교리,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다락방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북한 금강산 여행 갈 때 그 같이 타고 간 그 여자 그 옆자리에 앉았던 버스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음만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자랑하며 떠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따라야 돼요. 대통령이 왜 탄핵됩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별된 자로 세워놨는데 대통령이 어느 날 마음껏 나는 이제 대통령 돼서 마음껏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탄핵되고 무너지고 오늘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나 이제 예수 믿고 특별히 복음운동 하기 때문에 다락방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한 사람이라고 나가면 비 안 맞습니까? 깡패가 비 맞고 다락방 사람 다 비 맞고 복음까지 다 비 맞고 해요. 이 죄악의 비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데살로전서 5장 23절에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실인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 시대에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뭘 먹고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또 어디에다가 내가 올인하며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 민수기 6장 2절 4절 보면 이 원래 나실인은요 스스로 자원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자가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실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 독주를 멀리해라. 하물며 어디까지 말씀하냐 하면 아예 포도주는 씨까지도 먹지 말란 얘기. 씨까지도. 쳐다보지도 말란 얘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여러분들 오늘날 이 모든 그 죄악의 발생이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술로부터. 그 왜 우리가 술 먹지 말아야 되느냐? 술 먹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술 먹어도 돼요. 근데 술이 한 잔 가지고 끝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이게 점점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게 왜 이재명 씨가 말한 좌파들이 왜 무섭냐 하면 좌파들의 언약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뭐가 나쁘냐 할 때 사회주의 자체는 아직까지는 덜 나쁠는지도 몰라도요. 사회주의는 반드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목표는 뭐냐? 오직 교회 파괴입니다. 교회 파괴.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를 내가 좋아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인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시대에 무슨 복음 가지면서 그렇게 술 얘기하는 자.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사들이 다 술 때문에 무너졌어요. 술 때문에. 그 부흥회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니까 나는 이런 가벼운 일은 너무너무 오늘 수고했으니까 한 잔으로 뭔가 피로를 씻어내야 되겠다. 한 잔이 두 잔이 세 잔 되다가 나중에 이거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지금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세상 풍조고 문화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불신자 때로 족하다는 얘기야. 제가 정말 감리교에 있다가 와가지고 다락방 하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뭐였냐면요. 감리교 자유주의 분위기였어요. 전 신학교 가자마자 1학년 때 1학기에 기숙사 파티 열어준다고 해서 가봤더니요. 선배들이 술자리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술을 다 돌려요. 1학기 때. 얼마나 충격되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이 신학교 감리교 자유주의 신학교의 어떤 상태거든요. 그게 1980년도 사건이었어요. 지금 말도 못하겠죠. 그러다가 저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 감리교에 있다가 다락방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점점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 속으로 인도하는데 다락방 들어왔더니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매여 있다가 율법에 매여 있고 뭔가 종교에 매여 있다가 복음 만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사실 술 괜찮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요새 아주 우리 다락방 내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중직자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 시작하느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어느 누구도 죄는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데 코로나가 10,000분의 1mm밖에 안 돼요. 근데 작은 것 때문에 다 당한다는 얘기예요. 죄는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조심하라는 얘기에 조심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로마 13장 12절 13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나 술 먹으면 천국 못 간다? 물론 그 천국 가고 안 가는 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축복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귀 나라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주 마시지 말고 뭘 마시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낙도 없는데 뭘 가지고 사느냐? 나시린은요,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나시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에 나시린이 맞고 내가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다면 이제는 나시린이 합당한 걸 먹어야 되겠죠. 돼지는요 늘 꿀꿀이 죽만 먹습니다. 먹는 것 따라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먹는 것 따라서. 왕들이 먹는 그 식탁이 다르고 거지들이 먹는 식탁이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따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그게 판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먹지 않는다? 세상 지식, 세상 것 가지고 먹고 산다? 비록 자녀일지라도 자녀의 축복은 다 놓치며 산다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인생은요, 나시린은 그래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그럼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럴 때 우리 항상 이 양식을 그냥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만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양식이 뭐냐?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살과 피.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거 먹고 살고 늘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어요. 정말 내가 나시린이 맞다면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산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얘기죠. 무엇을 먹고 사느냐. 세상 불신자들이 먹는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살면요. 비록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으로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는 나시린이구나.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 먹는 게 거룩한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거룩한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민수기 6장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독주 마시지 않는 것, 시체나 부정한 것 만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머리를 기르는 것.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이 나시린이 뭡니까?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뭐 시체 만지는 사람 그러면 염하는 사람은 결국 뭐 나시린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죽은 시체, 죽은 것,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시린. 더러운 것은 가까이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보게 돼요. 순간순간. 즉시로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쩌다가 봤다. 즉시로 돌려버려야 돼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지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왔을 때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가 그걸 만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털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로지 불신자들은 죽은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이것만 늘 생각하며 삽니다. 시체 만지며 산다는 얘기, 더러운 거 만지며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이제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만 그쪽 생각 가요. 도박 생각 빠지고 마약 생각 빠지고 자꾸 술자리 생각 빠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아유 그거 뭐 그게 가지고 대수냐? 그게 뭐 큰 문제냐? 복음 깨달았으면 됐고 복음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다 끝났어도 삶은 그게 아닙니다. 삶은 오늘날 내가 어느 날 깨끗하게 된 사람이지만 시궁창에 한번 갔다 왔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시궁창 갔는데 안 더러워집니까? 다 더러워져요. 죄는요 불신자든 신자 똑같이 더러워지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부정한 곳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살리는 생각, 이제 그렇다면 내가 살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살리는 생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령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저 사람이 큰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불신자들 그냥 뭐 원망하고 정죄하기 바쁘죠.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죽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뭐냐? 죽이라 하는 것밖에 없어. 왜냐? 복음 율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시리는 뭡니까? 죽은 생각이 아니고 살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무너졌어도 다시금 살려야 된다. 다는 안 그렇지만요. 탈북자들 많은 자들이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정말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원치 않게 정말 여자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수모 당하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과거가 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북한 살립니까? 북한 대부분이 그런데 지난날 주님께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재창조해 주셨으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살리는 생각,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생각하지 말라. 죽이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거룩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민수기 6장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의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왜냐? 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나시린의 특징이 뭐냐?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나시린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뭡니까? 헌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됐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헌신 어떤 헌신이 돼야 될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1차적으로 이것부터 우리가 헌신하자는 얘기예요. 뭐에 헌신하느냐? 기도에 헌신하자. 기도부터 헌신하자는 얘기예요. 기도의 줄을 24시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털럭이 하루아침에 나는 게 없어요. 조금씩 해가지고 길게 늘어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했다고 해서 와장창 길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씩 기도가 쌓여가지고 그 기도의 머릿줄이 계속 길게 늘어질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 기도줄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헌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시대 머리털이 뭡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기도의 머릿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의 머릿줄.
기도의 이 줄이 약하면요, 이 똘중들처럼 아예 머리가 박박 밀어져 있으면, 기도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기도의 머릿줄을 길게 늘어뜨려야지 거기서부터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결국 어쩌면 사무엘도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주 마시지 않고 아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쳐버렸어요. 한나가 오직 말씀만 먹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결국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 기도의 힘으로, 결국 미스바 기도로 전쟁 재앙을 막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전쟁이 없었더라. 오늘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이요,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내게 길게 머리가 들여뜨려질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사단의 우리의 그 삼손의 머리털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힘을 뺐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이 기도줄, 기도의 머리줄 잘라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것 먹는 게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나시린은요 오직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아니 예수 믿는 게 너무 단조로워요. 다락방 오직 그냥 말씀밖에 없고 말씀만 먹고 그냥 말씀 듣고. 그게 이 시대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다락방 운동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다른 교회들 이것저것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오직 말씀만 먹고 잘하도록 계속 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말씀만 먹고 살리는 생각, 전도 생각을 통해서 이제는 기도의 이 능력의 머릿줄을 길게 늘어뜨리다 보면 어느 날 삼손이 회개하고 어느 날 우상신전을 힘을 다시금 회복해서 무너뜨렸을 때 모든 적군들을 다 때려부셨듯이 어느 정도로 내 가정에, 이 지역에, 이 한반도의 이 태양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이 능력의 줄을 길게 늘어뜨리는, 기도에 헌신하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시린에게 합당한 이 힘만 회복되어진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시린 한 사람 때문에 전쟁 재앙이 끊어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자이며 더러운 자이며 세상 육신적으로도 정말 찌꺼기 같은 참으로 미말의 저희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분리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만 먹고 기도의 힘만 키우면서 전도 생각만 할 수 있는 이 다락방 나시린으로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흑암에 속지 말게 하시고 힘을 키우게 하시고 생각과 먹을 양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가정 가문 이 지역 특별히 한반도 태양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귀한 역사적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삼손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시대의 나시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